넷째 날, 천년기 동안의 심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고 이 지구는 천년기 동안 이 사탄은 갇혀 있게 되죠. 그 천년기 동안 이제 하늘로 간 이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천년기 동안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계시록 20장을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을 통해서 천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네,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우상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이 의인들은 이 천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왕노릇.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묘기에 보면 이제 쉐도잉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의대를 가거나 혹은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클리닉 병원에 가서 직접 가서 이제 참관해 보는 거죠. 네. 그 일이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쉐도잉 하는 것처럼 마치 의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랑과 공의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쉐도잉 하는 기간에도 하면서 뭐 하겠어요? 질문도 많이 하겠잖아요. 네.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났는지, 이건 어떻게 행하는지 쉐도잉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천년기 동안에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구속받은 사람들이 천년기 동안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가 꼭 하늘나라에 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없는 경우에 왜 이 사람들이 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네. 하나님이 그 결정에 대해서 또 온전한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준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래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 그 천년기 동안에 있는 동안에.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들이 고뇌했던 하나님의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고 새롭게 이야기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 또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들 인간의 불가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설명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질문하실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궁금한 질문들을 다 해서 답변을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3년 동안.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못 들어왔는지, 그 사람들이 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천년이 찼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시 악인들이 부활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는 영원히 멸망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 봤던 것처럼 두 개의 영혼이 있었죠. 의인과 악인. 의인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악인이 죽는 것. 악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불태워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네, 여기 보면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곡과 마곡이라는 뜻은 사탄과 모든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사용되는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이렇게 둘러쌌을 때 불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이 악인들을 불태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죄는 완전히 근절되고 이제 새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마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이 두 가지 운명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악인의 편에 설 것인가 의인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인의 편에 서면 영원한 멸망이 있을 것이고 의인의 편에 설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 예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성도들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으로 다스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죽은 악인들의 행위를 법전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여 모든 사안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결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고통을 받아야 할 형량을 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 옆에 적어 놓았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 또한 예수님과 성도들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사탄의 형벌은 그가 속였던 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었다. 그의 고통은 그들의 것을 엄청나게 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것과 비교가 불가할 것이었다. 그가 속였던 모든 자가 멸망한 후에도 사탄은 여전히 살아남아 더 오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천년기 동안 의욕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이 품성과 그분의 하신 일이 의로우심을 이해하게 된다. 악인은 천년기의 끝에 마지막 심판을 위해 부활한다. 천년기 후에 있을 일들.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천년기가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 도성을 치기 위해 둘러쌀 때까지는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불이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살라버릴 것이다. 뿌리는 사탄이며 가지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악인들을 삼킨 그 불이 또한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날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